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입니다. 연휴가 10월 달이 되면서 시작돼서 다들 바쁘실 텐데, 그래도 예배 드리러 믿음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로 지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또 위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때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장 좋은 때나 적절한 경우가 기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적절하고 마땅한 기회가 되면 의외로 일은 술술술술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손쉬워 보이는 일도 기회가 닿지 않으면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저마다 이제 기회를 잡으려고, 기회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또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기회가 언제 오는지가 확실하지 않고, 그 기회를 오더라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저한테는요 그런 기회조차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타깝게 슬퍼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딱 하죠. 기회가 조차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기회가 없었는지, 아니면 기회가 오기는 왔는데, 그 기회가 있기는 했는데 정작 잘 준비하지 못해서 그때는 몰라가지고 그 기회를 놓쳤던 것은 아닌지, 그게 명확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기회를 잡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까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 이렇게 이 계열들이 있잖아요. 이런 계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있으면 롯이 있고요. 이삭이 있으면 이스마엘이 있어요. 야곱이 있으면 에서가 있습니다. 또 다윗이 있으면 사울이 있습니다. 이런 쪽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한쪽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으로 잘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한쪽 사람들은 신앙에 실패한, 그 정도는 일까요? 아니면 어려웠던, 그래서 마지막이 좀 그렇게 시원치 않은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있는 그 실패한 사람들, 마지막에 어려운 사람들은 기회가 없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 비해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의 심판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로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엄청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또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이렇게 보면 장자 아닙니까? 먼저 태어났으니까 어찌됐건 하나님 앞에서 먼저 태어났으니 중요하고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 사울 같은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것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탁월한 후원자가 받쳐주는, 그래서 왕정 제도를 일컬어서 얘기하고 펼쳐가는 첫 번째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얻을 수 없는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못 잡은 거죠.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기회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아니, 어디 세상에 완벽한 형태로 옵니까? 복도 그렇죠. 유명한 예화 가운데 그 복을 파는 상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그 상점에 가가지고 건강도 주시고 화목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서 딱 내놓는데 보니까 씨앗들이더래요. 씨앗들을 팔더라는 거죠. 복도 씨앗으로 팔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기회도 완벽한 상태로 100%다 펴가지고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름표에다가 기회라고 이름 붙이고 오지 않더라는 거죠. 오는데 어떤 경우는 시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고통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기회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에는요, 천의 얼굴이 있어요.
기회한테는 천의 얼굴이 있다고요. 이 얼굴이 기회인지 저 얼굴이 기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붙잡아서 그걸 놓치지 않고 그것을 기회를 살려내는가 하는 것은 각각의 선택과 각각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에 있었던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귀한 기회를 가졌으면서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회를 붙잡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도대체 이 펠릭스는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선 여러분 판결이 이 바울에 대한 이런저런 판결이 연기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면서 근데 사실 잘 보면 이미 드러난 사실과 또 이 주어졌던 이 자료들만 판단을 해도 그렇게 오래 굳이 연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더둘로의 고발과 이 바울의 해명을 들은 뒤에도 이 총독이었던 펠릭스는 바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내리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판결을 미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굳이 이렇게 빨리 진행할 이유가 없지. 왜냐하면 급하게 처리하는 것처럼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면 좀 끌고 있다가 잘 살펴가지고 좋은 기회를 만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펠릭스는요 바울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아내였던 유대 여자였던 드루실라라고 하는 아내를 데리고 가서 함께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은 사실은 배경이 어떻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이었던 유대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이 드루실라는 분명히 세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나 바울의 이야기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여자 아내였던 드루실라하고 함께 가서 바울을 불러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잘 보면 있잖아요. 듣고 보는 것으로부터 기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한테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있던 것까지 다 허비하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차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래요.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죠. 들은 다음에 무슨 생각이 되냐면 기회를 삼았어요. 그래?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옷자락을 만져야지. 이게 기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들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맹인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니가 친 게 뭔 소리냐고 조용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를 질러서 결국은 주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는 다른 데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들음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게 되었다고 하는 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엄청난 기회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걸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예수 믿는 도와 함께 가르치고 강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들으면 뭔가 생각되지 않겠어요? 들으면 뭔가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냐면 다시 이렇게 펠릭스가 결정을 해요.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대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결정하고 바로 결단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싫은 거예요. 지금 못 듣겠는 거예요. 왜 못 듣냐 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나 여기가 문제예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면 괜찮은데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들어요.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무거워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 아닙니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들어야 될 소리를 안 듣고 못 듣는다면 그거는 참 걱정이에요. 솔로몬 뒤에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도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고 보니까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너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으면 아이고 이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탄식해야 되는데 안 듣잖아요. 안 듣고 나는 다른 사람들 몰라도 나는 감옥에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장담하다가 결국 자기만 부인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요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귀가 막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들어야 될 소리 듣게 해주십시오. 요거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렇게 틈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동시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같이 이야기하더라. 마음이 딴 데 있었던 거죠. 바울이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뭘 원한 거예요? 돈 원한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은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 아닐까요? 더군다나 그 바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으니 아마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내용은 뭐예요? 돈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기회라고 할지라도 그 기회를 살리려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기회도 조금 욕심으로 치닫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욕심에 헛된 것에 관심 갖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있잖아요. 그것을 살려서 기회로 삼으려면 헌신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성찬 예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찬 예식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특별한 마음을 잡아서, 기회를 잡아서 제자들에게 이 성찬 예식을 세우셔요. 앞으로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헌신으로부터 세워진 기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고요.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참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붙잡을 거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을에 무엇은 포기해도 괜찮아요. 무엇은 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타깝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기회까지 살릴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다고 금방 끝날 문제도 안 끝나요. 계속 솟아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 기회 다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마지막에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태가 지나요. 그런 식으로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도 바뀐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바뀌었어요. 자리가 바뀌었다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에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의 지도자들이 고발을 합니다. 로마의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결국 로마 이 가이사가 이 사람을 소환하고서 다른 사람을 보낸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 사실은 바울은 2년 전의 일이니까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2년 또 처리하지 못해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참 치졸하죠.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구걸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을 그냥 구류하고 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을 기회로 삼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쓸데없는 것에 마음 쓰고 그것에 기회로 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10월달 한 달 동안 1시간 운동하자고요. 1시간. 1시간 운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1시간 동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오늘 나눠드린, 다시 또 올 것이 왔어요. 이 기도 주보,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는 기도를 하자고 하면서 그냥 하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따라서 할 수 있는 기도문을 적어 드리는 걸로 유명한데요. 요렇게, 처음이니까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 드렸고요. 사실은 위에 보면 1, 2, 3, 4, 5, 1, 2, 3, 4, 5 동그란 게 까만 걸로 글씨가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하실 때마다 지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 10번 정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시간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안 준비되어 있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다음 주면 혹시 마련될지 모르겠어요. 로비층에 기둥을 하나 이렇게 2개를 세워 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내가 1시간 기도했다. 그러면 공을 1시간짜리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이름 쓰고 거기다 공을 좀 채워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1시간짜리, 어떤 사람은 2시간짜리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시간에 하나씩이니까 얼마나 채워질지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올해 이 가을은요, 가을 타지 마시고, 절대로 가을 타지 마시고 기도를 타십시오. 말씀을 타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기회 살리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떻게 기회가 올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시간 정말로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여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